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주보 선생님들 참 잔잔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폭염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지금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휴가를 내서 오셔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특별히 또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갈릴리 교회 정말 희망이 있어요.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비 같은 그런 귀한 소중한 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오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열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늘 열정적으로 달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리다가도 또 어느 순간 지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한 걸음도 더 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일수록,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낙심이 크고요. 낙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낙심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낙심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큰 슬럼프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극심한 침체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걸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열심히 살다가도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조용히
크게 열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깃발을 들고 뭔가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하고자 달려들면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만히 보면 선하고 거룩한 일에는요, 꼭 막아 낍니다. 어떻게라도 이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거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자 뜻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흔들고요,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인간의 아들로 그렇게 30년의 삶을 사실 때는요, 주님에게 어떤 큰 거대한 영적인 공격이 없었어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공생애를 사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거룩한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역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런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고 달콤한 미혹입니까? 에?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요, 이 유혹 앞에 넘어간다니까요. 이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빵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주님을 무너뜨리고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고 말씀의 사역인데 그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사역 자체를 내려놓고 네 굶주린 배를 채워봐라.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요,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런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자, 자녀들을 삼키고 우리 소중한 가정을 삼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 끊임없이 리더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방패기도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너질 때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가만히 보면 주변의 저항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저항,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하며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 일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 있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일수록요 보면 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예외가 없다니까. 이해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또 있겠는가? 그 정도의 카리스마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도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홍해가 가라 막히면 홍해가 가라 막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먹을 음식이 시원치 않으면 먹을 음식이 시원치 않다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죠. 한 번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기름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성직자들끼리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요. 평소에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죠. 잠자느시고 늘. 근데 그분이 먹는 거에 그렇게 민감하신지는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이분이 계속 입맛에 안 맞으셨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그룹으로 지금 성지순례를 왔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하지 못해서 예배를 우리가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우리가 또 갖지 못해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금식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루 세끼 먹고 간식도 주고 다 하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말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성격이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리사였으면 그냥 돌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감리사님이 저보다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까지 불편했어요. 그분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보세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1장 15절.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의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불경건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뭐요? 내게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백성들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 모세가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거예요. 무슨 모세가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온 백성들이 한 힘을 다해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 고난을 더 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더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리더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리더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다가 때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냐면은 큰 일을 성취한 이후에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일을 이뤘으면은 그 큰 일을 이룬 그 동력을 가지고 더 힘있게 막 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큰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소진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재충전이 필요한데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장착한 배터리도요,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달릴 수 있나요, 영원히?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재충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재충전을 해야 될 때 재충전하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면 그때 방전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정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행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갈멜산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낼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 갈멜산에 올라서 엘리야가 당시 아합 때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아합. 그러나 그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온 나라가, 바알 신상이, 아세라 신상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단신으로 목숨을 걸고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라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나라 전체가 다 바알을 섬기고 다 아세라를 섬기고
왕부터 왕후 이르기까지 모든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깃발을 든 겁니다. 영적인 결투를 한 거예요.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바알의 능력 있는 선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450명이 전국에서 온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에 400명이 온 거예요. 850명을 모아놓고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 목숨을 내는 그런 결투 아닙니까?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 얼마나 큰 기사고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저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참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했던 고백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내 생명을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 믿기지 않는 대목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몰라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850대 1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세벨의 소리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르면서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사용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제 아합도 이세벨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봤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니? 그런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바뀌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풀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러고요,
이야, 이세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세상이 안 바뀌네. 사람들이 안 바뀌네. 거기서 오는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능력도 없는데 나는 내 힘을 다 사용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네. 내 생명을 거둬가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무너졌잖아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무너질 수 있는 것도 특권인 것 같아요. 크게 무너져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크게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그 영적인 해답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엘리야가 보니까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을 때 엘리야는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야 돼.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돼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과 맞붙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세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떠난 겁니다. 보엘세발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함께했던 사환을 그곳에 있게 하고 하루 길쯤 광야로 홀로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정이라 그래요. 피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후반부의 말씀은 엘리야의 피정입니다. 엘리야가 피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피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retreat이라고 말을 해요. retreat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묵상과 침묵의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수련을 말한다. 자,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침묵과 묵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이런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피정이라고 말하고, 흔히들 영어로는 retreat 간다 이렇게 말할 때도 영어로는 이렇게 사용해요. 그 말을 한글로 말하는 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정을 간다. 그러면은 저도 종종 피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정을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피정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정을 갔다 와야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정을 갔다 오지 않으면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뭐냐면은 피정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피정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견 중에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목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는 게 너무 궁금해. 목사님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중요하다니까. 목적지가. 단순한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 그러나 피정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장소로 가든지 간에. 지금 엘리야는 부엘세발로 도망갔어요. 부엘세발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안을 두고 하룻길쯤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광야 어느 장소로 간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로 간 겁니다. 이게 지금 피정의 장소예요. 엘리야의 피정의 장소.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에 로뎀 나무 좀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좀 그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로뎀 나무는요 멋있지 않아요. 그늘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광활한 광야에 이렇게 잡목 같은 겁니다. 잡목 같은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잡풀 같은 그게 로뎀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늘도 거기 생기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광활한 광야에서는요 그러한 잡목 같은 로뎀 나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잡풀이라도 잡목이라도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지나왔으면 로뎀 나무 아래서 쉼을 취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피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피정의 목적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엘세바로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사한들을 두고 광야로 자기 혼자 로뎀 나무가로 나아갔을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그때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기도한 거 아닙니까? 4절의 말씀이 그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름다운 미사 여구, 경건하고 거룩한 미사 여구를 막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요 진솔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요 담백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이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버틸 힘이 없네요. 제가 한 걸음도 더 나갈 힘이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그렇게 담백하게 진솔하게 무슨 앞뒤 전후 좌우 미사여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5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지친 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을 한 병 준비해서 그의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줬다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했니? 얼마나 지쳤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서 먹고 마시게 하고, 한 번 어루만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쳐 쓰러져 무너진 이 엘리야를 다시 또 터치하여 주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너져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휴가철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소중한 이들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가야 돼요. 휴가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죄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휴가 가셔서도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순간순간 자기만의 피정의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휴가 가서도요, 한 10분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을 잠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행복한 리트리트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서 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갔던 엘리야 같은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머리외와 오늘 우리가 무너졌지만은 다시 영적인 피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